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속전을 위한 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보니까 인구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인구 주택 총조사. 그래서 보니까 영어로 간단하게 인구 센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주택 총조사라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의 규모 그리고 그 특징을 알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 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2024년 우리나라의 총 인구 수가 보니까 5,175만 1,065명 이렇게 됐습니다. 5,100만이 넘는 아마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보다도 소폭 이렇게 0.7% 이렇게 늘어났는데 내년부터 있어서 인구 급감이 심각하게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올해 2024년이 아마도 우리 나라의 인구의 정점을 찍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봅니다. 조사 방식, 인구 총주택 조사 방식을 보니까 인터넷과 전화 그리고 방문 면접 조사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조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와 국민들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연구기관에서도 중요한 통계로 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도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나 신약 성경에도 이 인구조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대부분 보면 두 가지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20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세금 징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20세 이상은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20세 이상으로서 얼마만큼 많은 인구가 또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그 통해서 세금이 얼마나 징수되는가라고 하는 것, 국가 경제 살림살이에 대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조사, 징집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다가 다윗 왕 때,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 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사무엘하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자기 백성의 숫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인구수가 얼마나 되고 또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는 이런 경제, 국방에 관한 이런 위한 조사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자기 생명의 속전을 위한 것이라고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다른 대속물로 이렇게 자기의 죄를 속하는 그런 대속물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나 또 가난한 자는 비둘기나 아니면은 밀가루를 하는 앞에 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속전이라 하면 속전, 돈으로 들어지는
죄를 속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오늘 띄우지 않는데 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기록을 한번 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시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찾아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본문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성소의 세겔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속전은 성전세라라고 신약에서 보면 성전세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이 성전세를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대제사장 거기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세를 받는다고 하죠. 그 성전세가 한 사람당 성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보면은 반세겔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바다에 낚시를 해서 먼저 오르는 고기 잡은 고기에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나옵니다. 한 세겔을 바쳤다,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해서 한 세겔을 이렇게 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 생명의 속전이 신약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시대에도 생명의 속전이 20세 이상 된 사람에게 몇 세겔이었습니까?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신약에 와서 이 성전세를 내는 것도 역시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그러니까 값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 값이 반세겔. 그럼 반세겔이면 이 반세겔, 한 세겔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면 보통 이 한 세겔이 무게로 따지면 11.42g, 11.42g이면 굉장히 가벼운 겁니다. 근데 이 가치가 얼마냐면 보통 1노동자 4일치의 값입니다. 4일치 임금. 그런데 반세겔이면 2일치죠. 그죠? 이틀 노동치의 값이 바로 반세겔의 가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그래서 성전세라라고 신약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성도배들이 14절에 보게 되면 20세 이상 된 자, 그럼 20세 이상 된 남녀를 통틀어서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자들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성전에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세를 내는 데니까 이 대상자는 만 20세의 남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남자들만 내느냐? 당시로 보면은 남자들이 일을 하게 되어지고 남자들이 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대상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남자가 바로 가정의 대표성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20세 이상 남자들이 매년 내야 될 바로 성전세, 생명의 속전이 바로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세겔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틀치의 노동자에 대한 값이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성생명의 속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 더 이상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도 말고 마땅히 반세겔을 무조건 여기 보면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특징이 이 출애굽기에서 생명의 속전이 반세겔,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 수없는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반세겔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 그 구원의 진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자녀가 그냥 덤으로 이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반세겔 때 성전세,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반세겔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 이유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냐. 이 의미는 여기에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질병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보면 온역 또한 전염병으로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네게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치다, 그다음에 심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고 심판하게 되면 주로 뭐냐면 질병으로 그렇게 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뭘 받는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 바로 우리가 심판에서 자유케 되어지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드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가지고 더 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도록 하지 않냐고 똑같이 반세겔을 내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을 그러면 거두어서 취하여서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길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속전을 취하여 어디에 쓰라? 회막 봉사에 쓰라. 회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막은 성막인데, 성막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죠? 성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함께 모였을 때는 그곳을 회막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회집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면은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회막 그때에 이 속전을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 봉사에 사용하라.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를 바꾼다든지
안에 여러 가지 요즘 말로 하면 술을 하거나 다시 어떤 것을 보충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이 생명의 속전을 받은 것을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이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의 모습 가운데 보면 무엇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세계를 그들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보답에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담아서 속전을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반세계만 드리면 반세계를 통해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드리는 예물이나 예배나 모든 것이 그 조건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전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가 반세계를 바치는 것도 이 반세계를 통해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제가 우리 주보에 보면은 헌금 명단 더 위에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물을 통해서 어떤 봉사를 통해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물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헌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역시 우리도 건물이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그죠? 더 보충하고 세워져가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이 헌금이 잘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광고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전기를 절약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집에서보다도 교회에서의 전기 사용하는 거나 모든 부분들을 더 아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집에서 사용 못하는 거나 교회에서 그걸 한풀이 하듯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집에서 못 먹어보고 막 교회에서 먹자. 이건 합당치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집에서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전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기도 우리가 막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 모든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집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값으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막 60명, 70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였을 때에 그때의 주일학교 예산 보통 교회마다 이렇게 주일학교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5명, 6명 모인다는 거예요. 5명, 6명 모이는데도 그때와 동일하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 주일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쓰고 여름 성경학교 때는 찬조를 받아서 이렇게 또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 외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오히려 돈을 남겨가지고 경상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라고 했구나. 요즘 그런 교회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키고 주일학교 헌금하는 부분들을 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 서울 3일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해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세이브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5명, 6명 모이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을 좀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워터파크 이런데 간단 말이죠. 근데 가면은 1인당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얼마 그 입장료부터 해서 먹는 거, 이렇게 자는 것 해서 다 하면 1인당 거의 2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전에는 야,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 데려와라. 워터파크에 공짜로 데려갈게. 데려서 간다. 그냥 친구들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래도 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한두 번 교회에 와주는데 지금은 딱 워터파크 갔다 오고 나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효과가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그 장로님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이렇게 장로로서 이렇게 지나면서 요즘 교회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맞지 않다. 전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전도 방법은 하나님 결코 크게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전도 방법이다. 물질로 물량 공세로 전도하거나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물질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을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야 뭐 그렇게 쓸 돈도 없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기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헌금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념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베푼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기념으로서 뭘 드리냐면 성전세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걸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세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린다면 그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은 수입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 여러 가지 많은 헌금과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또 때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깨닫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물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헌금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는 것이 아니라 차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선하여 섬기는 것이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안의 가족들 모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명의 속전을, 나의 생명의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날마다 기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선하여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